기도의 사람들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본입니다. 또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아무렇게나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또 기도할 때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참 많습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과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저 문제는 오늘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과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분명한 교훈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저런 사실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정신으로 변화시킵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예수님이 이런 정신으로 사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훈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재밌는 글을 봤어요. 한 분이 어느 시골 교회의 예배당 벽에 새겨진 주기도문과 관련된 글을 그분도 참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와서 그 글을 올렸죠. 그런데 이런 예배당의 벽면에 새겨진 글을 올렸습니다. 어느 시골 예배당, 교회 예배당 벽에 붙어 있는 글입니다. 그분이 올린 글이에요. 첫째,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벽에는 이렇게 글이 붙어 있어요.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두 번째,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세 번째,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고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지 마라. 네 번째,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다섯 번째,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여섯 번째, 죽을 때까지도 다 먹을 수 없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일곱 번째,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여덟 번째, 죄 지을 기회를 찾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아홉 번째,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열 번째,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삼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기도문을 읽은 어떤 분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마음에 담아서 아마 글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을 어느 시골 교회 예배당 벽면에 기록을 해놨고 그것을 드나드는 모든 교우님들이 그 사실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이런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들을 배우면서 교회에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우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는 그 가운데 굉장한 기도의 과학이 담겨 있고 바른 기도의 자세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지금은 갈 수 없죠. 전쟁 중이라. 그런데 전쟁 전에 제가 갔던 곳이라 이곳에 올라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어디서 여기 번쩍 빛나는 거 있죠? 이게 황금 돔 사원인데 원래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고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찍은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익히 아시는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참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올리브 산이라고 그렇게 불리지요. 감람산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 위에 서서 보면 저 너머에 이 기드론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 너머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언덕에 여기 무수히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 무덤에는 스가랴도 묻혀 있고 학개도 묻혀 있고 말라기도 묻혀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무덤 이쪽 면에서 찍었으니까 이쪽이 감람산이에요. 근데 감람산, 이게 좀 확대시키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확대시킨, 이 성전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황금 돔이 보이십니다.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이 맞은편 감람산 위에 여기 간판이 보이십니까? 이게 라틴어예요. 파테르 노스테르라고 하는 그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한 교회를 만납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도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람산은 예수님의 흔적이 참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만히 서서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곳이에요. 또 무슨 교회가 한쪽에 세워져 있냐면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가 뉘어질 때 맞은편 예루살렘 성전에 해가 비쳐서 금을 입혔던 많은 부분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보셨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신 것입니다. 성을. 근데 예수님께서 참 슬픈 예언을 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올 것인데 때가 되면 다 도망가라. 그러면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고 저 아름다운 성이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한 자리에 교회를 세워서 그 이름을 눈물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감람산에 있어요. 감람산에 예수님의 흔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누가복음의 그 11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크게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탁하지요. 그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그 자리에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주기도문 교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에 들어가는 간판, 그 대문 위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예배당이 이렇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예배당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마치 액자를 걸어놓은 석판 같은 것들이 벽면에 빼곡하게 붙여져 있죠. 보이십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석판들이 붙어 있어요. 이 석판들이 뭐냐면 여기 회랑에도 이런 석판들이 쭉 붙어져 있습니다. 이 마당의 벽에도 전부 이런 석판들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다 붙어 있죠. 가까이 가서 보면 한국어로 된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한국어로 된 주기도문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는 이쪽 왼쪽에 있는 건 천주교회가 기증을 한 것이고 이건 한국의 기독교가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국의 언어로 된 주기도문이 주기도문 교회의 벽면에, 벽에, 회랑에 아주 석판으로 잘 새겨져서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80개국의 언어로 붙어져 있습니다. 80개국이 넘어요. 예. 저 교회를 우리는 주기도문 교회라고 그 이름이 붙여져 있고 저 교회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된 주기도문을 우리가 저희는 읽었어요. 뭐 거기서 저희가 뭐 러시아어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 주기도문 앞에 서서 그것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 기도문을 다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도 보셨지만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생각하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함부로 그냥 암송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문장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서 몇 시간으로 좀 나누어서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그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시다. 지금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해요? 하늘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만을 가질까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뭐 하라고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을 중언부언하고 많이 했어요. 길게 했어요. 근데 이 전도자는,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서둘러 하지도 말고 말을 많이 하지도 말고.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미 솔로몬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오늘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고 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는 어떤 다름을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무엇보다 높은 같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존재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길은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은 거룩하시다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해요. 또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만 알 뿐만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셔요. 온 우주의 미래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꿰뚫어 보셨고 알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입고 오셨을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성향, 그분의 특성을 우리는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런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때로 실패하는 것은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또 때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것은 그분의 부족이나 그분의 불완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단순히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짧은 문구로 설명을 했지만 하늘에 계신 그분과 우리와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서에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전도서에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어요? 길게 얘기하라고요? 짧게 하라고요? 짧게 하라고요. 또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경박한 마음가짐으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숭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교훈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경외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 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지만, 습관처럼 시작하지만 그분은 숭고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기도자의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우리 안에 간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고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고 감히 입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외식하는 마음으로 서서 하늘에 계신 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지금 하늘에 계신 하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계신 장소는 하늘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는 땅이라고 명확하게 그 장소를 마치 구분하는 것처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어떤 특정된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은 하늘만입니까? 그분은 경배받기에, 숭고한 정신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렇게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분의 영역에서는 제외된 공간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단순히 어떤 특정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은 하늘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는 그분의 영역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어디도 계셔요? 여기도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곁에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선 자리도 그분의 영역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그분의 영역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지금 내 곁에 계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된 욕심과 다급함에 드린 기도보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내 곁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산상보음 105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신다.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 안에 담겨진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은 온 지구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도처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러 미사여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룩하시고 뭐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되기를 마치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를 때도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개인 기도든 공적인 기도든. 왜냐하면 저런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동시에 우리 믿음은 어떠해야 하냐면 그분의 영역은 우리보다 높은 곳에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분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 음성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신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그랬어요. 아까 그 주기도문 교회의 문패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의 습관과 모습에서.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인식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때 빼고는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때 빼고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십자가 상에서 기도할 때 말고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도 아바 아버지여 하고 기도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아니까 제자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늘 본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여 하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맞는데 일반 히브리 민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였냐면 하나님은 노여워하시는 분으로 알았어요. 거룩하신 건 맞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노여워하셨지만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 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노여워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는 깊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근엄하신 분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 밑바탕이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도 그만큼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엔.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아도나이요 하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기도와 달랐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던 기도와 달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가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제자들은 종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는 종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들이다. 그러니 당연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또 요한일서, 아까는 바울의 권면인데 사도 요한의 권면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래는 없었는데 이제는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본래는 그분과 일정한 거리와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거리와 간격을 누가 메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메꾸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가 된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이제? 그분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안에 엄청나고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들, 교훈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저희 어머님이 출석하신 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공중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했더니 온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 이야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뭐해요? 이제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멘 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간혹. 근데 그 교회 갔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더니 모두가 아멘 해요. 아마 이 주기도문을 배웠나 봐요. 벌써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에 동의하신다면 아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숭고한 분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역은 하늘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기도합니다. 그분이 숭고하시지만, 거룩하시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믿음과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간혹 우리가 시시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엊그저께는 한국의 어버이날이었고 내일은 아마 어머니 날이죠, 여기. 그런가요? Mother's Day죠. 네. 아버지의 날은 한참 나중이에요. 근데 어머니 날은 이것저것 꽃도 선물하고 좋은 거 많이 선물하지만 아버지 날에는 연장이나 선물한다고 그러죠. 이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도 그렇게 시시한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세 아들의 아버지인 딕 호잇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34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릭과 러셀과 로버트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34살 때 이 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탯줄이 이 아이의 목을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뇌로 공기가,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살아는 있었지만 마치 죽은 아이 같이 태어났습니다. 목숨은 살려냈어요. 그런데 전신마비로 낳은 겁니다.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언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언어도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5살 되던 해에 텔레비전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더니 나도 좀 달려보고 싶다, 이런 의사를 아버지에게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이 15살 먹은 아이를 태울 만한 튼튼한 유모차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그 유모차 위에 앉히고 그 유모차를 밀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달려갔다가 오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자유롭고 내가 장애가 마치 없는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여기저기 미국 전역에서 또 영국으로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40년간을 달리는데 74세까지 달렸어요. 1100번의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공식 경기에. 45일 동안 6100km나 되는 미국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 아이를 밀며 뛰었어요. 45일 동안. 이 사람의 모습을 좀 이분이에요.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이분이 참여한 횟수만 해도 34번이에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의 출발점에 이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40년간을 달리면서 1100번의 공식 경기에 참가했으니 1년만 해도 몇 번씩 참가한 것인 셈이 돼요. 그런데 마라톤 42.195를 뛰면 이 사람이 몇 분 얼마간 뛰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 혼자 뛰는 사람과 달리 7시간을 훨씬 넘게 뛰어야만 42.195를 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지쳐서 쓰러져 죽지 않으면 뛴다고 하는 정신으로 아이의 유모차를 밀며 뛴 거예요. 휠체어를 밀고 뛴 거예요. 74세까지 저렇게 뛰었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 같으면 마라톤에 도전해서 좋은 기록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아들을 밀고 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기록이나 명예나 이런 건 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아들을 밀고 뛰는 순간에 그 아들이, 그 안에 전신마비의 저 아들이 그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위해서 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저 너무 저렇게 밀고만 다니면 이 아이가 지루할까봐 자전거 앞에 달고 달리기도 하고, 튜브에 그 아이를 물에 담아서 물에 담가 놓고 거기서 수영을 하면서 아이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 젊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가 59살이 될 때까지 뛰었어요. 59살이 되고 이 아버지가 74세가 될 때까지 뛴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또 달려요. 저 튜브에 아이를 실어놓고 이 튜브를 끌고 수영합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장애와 무관하게 삼형제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고 사랑해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준 우리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는 그것보다 더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시시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기도할 때 부르는 그 아버지는 저 아버지보다 훨씬 위대하고 훌륭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그 순간,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나와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부를 때는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안에 뭐가 함께 담겨져 있냐면 내 믿음과 신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스 엘 밴든 목사님이 그 책에, 자신의 책에,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에요. 자신의 책에 자기와 아들과 겪었던 한 이야기를 실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경험을 실었냐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그 아이를 피아노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아,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아이는 처음에 겁나서 머뭇머뭇하다가 한번 뛰었어요. 뛰었더니 누가 받아요? 아빠가 받아요. 이 아이가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아는 나이는 아니지만 단순한 것은 다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뛸 때 바람을 가리는 순간적인 쾌락, 기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뛰어내려도 누가 받는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 받는다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걸 처음에 몇 번 가르쳤더니 이제 이 아이가 신나니까 스스로 피아노 위에, 의자 위에 기어 올라가서 아빠 부르고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빠 부르면 밑에서 누가 받아요? 아빠가 받는 거예요. 그 아빠 부르고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기어 올라가는 것을 봤지만 이 아빠는 당장 뭘 가져와야 될 일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서 딱 뒤돌아섰는데 이 아이가 아빠 그러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바닥에 이 아이가 철퍼적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인생 쓴맛을 본 거죠, 그때. 이 아버지가 크게 후회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라도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때 내가 항상 그 곁에 있어서 그 아이를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데, 그 아이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또 이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구나. 아빠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을 아빠가 뭐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빠가 받아주고 아빠가 안전하게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을 뭘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그 경험으로, 그 믿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밴든 목사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아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는 그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시작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신뢰가 담겨져 있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훈 104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용기와 위로로 가득 찬 놀라운 진리의 선언이 있다. 뭘 설명하면서 그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용기와 위로로 가득 찬 놀라운 진리의 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짐을 스스로 져야 하는 고아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렇게나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생각 없이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의 관심의 대상이 내가 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치 아들처럼 대하고 취급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분과 우리는 사랑과 신뢰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오늘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명의 형과 누나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우리는 늘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도 이야기하면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랬지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 우리는 누굴 말해요? 우리의 형과 누나와 여동생과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아들과 딸들은 다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05쪽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때 자신과 함께 이웃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신뢰와 믿음의 관계, 친밀한 관계인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라고요.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면 그 올바른 기도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 미워하면 그 기도는
거짓말장이의 기도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다 같은 한 아버지 아래 형제 자매들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픈 손가락이나 부족한, 불완전한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 그 손가락인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면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예배당의 교회의 글이 그런 글들이에요. 그렇죠? 아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못했을 때 감싸줘야 하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그것이 형제 자매의 관계예요. 형제 자매가 늘 서로 잘하면서 좋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희 형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기숙사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잠시 부산에서 좀 살았어요. 그런데 내려오면 심심하잖아요. 저는 친구들이 있고 한데 부산에 내려오면 심심하니까 저를 데리고 놀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데리고 노냐면 손에다가 수건을, 한 손에 수건 하나씩을 둘러매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권투글러브는 안 사주니까 부모에게 아무리 요구해도 손에다가 수건을 좀 동겨매고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서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형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형은 재밌을지 몰라도 전 어때요? 저는 죽도록 맞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악이 받쳐서 뭐 대들고 하죠. 그런다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뭐 악이 받쳐서 뭐 하지만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물론 수건을 감싸고 뭐 이제 형이다 보니까 뭐 세게 하진 않고 뭐 살살살살 이렇게 치지만 이제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한참 그러다 땀 흘리면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방학이 돼서 또 내려와가지고 또 수건 동여매 그러면 저는 싫더라고. 왜냐하면 또 얻어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잘하면서는 저 형 저거 방학 때도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크면서는 또 좀 달라지죠. 철이 들고 관계들이 크면서 형제 자매밖에 없다 하는 생각들이 들면, 이번에 저희 아내가 아픈데 여기서 병원 가기도 힘들고 약 구하기도 힘들어요. 병원에서 최종 진단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도 약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약을 주지 않는데 체중은 점점 빠지고 밥은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뭐 견딜 수 없어요. 밤에도 아프고 낮에도 아프고. 그 어쩔 수 없어서 한국에 있는 형제들하고 전화를 했더니 곧바로 저희 형과 누나가 동생이 서로 전화하고 하면서 이쪽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고 저쪽에 약국에서 약을 하고 해가지고 온갖 위장 질환에 이런 경우에 약 저런 경우에 약 다 해가지고 먹고 효과 보는 거 계속 먹어라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약을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거 먹고 좋아져요. 그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도 형제들밖에 없어요. 아프고 어려우니까 형제들이 나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같은 이런 형제 자매들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야 되고 아플 때 위로해야 되고, 또 그분이 혹 실수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이런 형제 자매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런 놀라운 교훈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인다운 정신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이 교훈들을 꼭 유념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줄이면서 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전에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에게는 네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있었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했고 아이들은 한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놓고 그것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으면서 다른 친구들처럼 옷을 잘 입질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누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누나는 대학 기숙사에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걸 학비를 내고 기숙사비를 대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것을 이제는 짐작해요. 저희 아버지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는 한 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는 거, 그때 집에 목욕시설이 없었으니까. 금요일 되면 목욕탕 가는 비용하고 한 달에 한 번 머리 깎는 비용 외에는 껌 하나도 사탕 하나도 안 사드시는 분이에요. 그거 외에는 절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시켜야 됐으니까. 근데 저희 누이가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뭘 하나 건네주면서 이거 입어 하고 줘요. 근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빨간색 PAT 여러분 아세요? PAT 빨간색 못 가져오는 티셔츠 하나를 가져왔어요. 저희 누이가 뭘 했는지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돈이 생기니까 저희 기숙사에 있는 제 남동생 저를 생각해서 그 조그만한 돈을 쪼개서 그 티셔츠를 가서 사다가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행정위원회가 있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기관에서 또 계셨고 했어요. 행정위원회 서울에 오시면 기숙사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빈손으로 오는 게 참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솥에다가 카세라를 그때 만드셨어요. 카세라를 만드셔서 그것을 저희 그 자녀들의 수대로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조그마한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가져오셔서 그 만나고 나면 그걸 하나씩 건네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가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희에게 늘 엄하셨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녁에 같은 시간만 되면 부인인 저희 어머니가 듣는 것조차도 좀 쑥스러운지 다른 방에 가셔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저희 네 남매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신앙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희를 사랑하신 것은 알지만 지금은 기도도 못하시고 어려운 자녀들을 볼 때도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은 제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도 교훈과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